반갑습니다. 성서유니온 SUT 간사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성경 산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는 성경 내용보다는 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후서의 구조적 부분에 대한 학설이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저 또한 어느 한 입장을 취해서 이 고린도후서 산책, 이 개관을 진행할 생각이라 다른 구조적인 학설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는 이 구조적 학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고린도전서와 후서 내용의 이 유기적 관계를 그 중심으로 타당성과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선택한 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를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도 바울이 고린도 전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 기록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파벌 갈등, 페루나, 성도의 송사, 성도의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 주일 애참 문제, 은사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 연봉 문제들까지 총 11가지의 문제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가 가지고 갔고, 디모데가 편지 왔어요 하고 그냥 편지만 던져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하나하나 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고 또 바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또 디모데가 편지와 함께 또 해결해 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편지를 읽어줘도 반응이 영 시원찮았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이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디모데가 뭔가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얽혀서 돌아온 겁니다. 울면서 디모데가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디모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고 물으니까 디모데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울이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 첫째,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 선생님이 사도가 아니랍니다. 뭐? 아직도 그런 소리가 있단 말이야? 네. 사도도 아닌 사람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봐야 아무 권위 없다는 식으로 편지를 무시하던데요. 뭐가 어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아예 들어볼 생각도 없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 무슨 사도냐? 자칭 사도지 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이 건방져가지고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바울은 사도권 문제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다른 것 같으면 그래 뭐 네 맘대로 생각해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사도권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니게 되면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과 그 권위가 근본부터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절 양보 안 하는데 왜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냐?
그리고 다른 교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겐 내가 사도다 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강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참 시비를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습니까? 아니, 그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못생기기는 했죠. 키도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눈썹은 일자 눈썹으로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고 눈은 침침해가지고 껌뻑껌뻑거리고 말은 또 혀가 짧아가지고 따따붙다하고 다리는 또 O자 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병이 있어가지고 골골대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을 쓴 걸 보면 무슨 치명적인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질이 있었다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었다 하는데 어떤 사료에 보면 바울이 예배하다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랬다면 성도들이 사실 그 모습 보면 시험 들만 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업심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업심여기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흉을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설교에는 웅변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웅장하게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저처럼 이 패기 높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점심 먹고 나서 듣고 있으면 딱 졸리게끔 조용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유두거가 그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용히 설교를 해야 새벽부터 밤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강의와 설교가 비록 웅장하지 못하고 조용조용히 하면서 말도 참 따따붙다 할지 몰라도 사실은요 그 내용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강의와 설교를 두고 이 수준 낮은 것들이 웅변이 약하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학자는요 고함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지. 어쨌든 웅변으로만 따지면 약하긴 약했어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는데 그것으로 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못생긴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 가려고 했겠냐. 못생겼으니까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바울을 또 씹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있는 것이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서 독신으로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두 학설이 팽팽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혼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아예 결혼하지 않은 나와 같이인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흉거리가 된 거예요. 흉거리. 다섯 번째,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례금을 안 받았거든요. 이 왜 안 받았냐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믿음도 약한데 이 사례금이 부담되고 폐가 될까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 벌어 생활하거나 아니면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조해주는 이 생활비가 있었어요. 그걸로 생활했는데 이걸 두고 또 뭐라 하냐면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야. 진짜 사도 같아 봐라. 떵떵거리면 받았을 거다.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바울이 항상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니까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또 박력이 없다는 거예요. 박력이. 수준이 참 낮죠. 겸손한 것과 박력이 없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박력이 없다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이 많이 일어나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방문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두고 또 시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간다 해놓고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놓고는 왜 안 오냐. 성령을 따라 살 것 같으면 간다 하면 와야지 무슨 성령이 말을 자꾸 바꾸냐고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지 기분 따라 온다 해놓고 안 온 거고 또 겁나서 못 온 거야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바울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들어있기는 있나? 그렇게 못생긴 사람 속에도 들어있기는 있겠나? 바울이 그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냥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생활비나 사례비를 받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에서 지금 있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을 받았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스데바나나 아가이도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찾아와서는 후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하기를 교활한 자가 되어가지고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 이러면서 성도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후원한 것을 마치 교회의 재정을 빼간 것처럼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바울이 질병이 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지금 누굴 고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아니 나도 낫고 싶다 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죽게 기도했는데 번번이 주께서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데 내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다 하니까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내보고 어쩌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 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보고 10가지나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니까 그 반응에 이 디모데가 시무룩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편지 있을 때도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상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조목조목 반발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번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이거 안 되겠어. 야 볼펜 갖고 와. 그러면서 바로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제가 취한 학설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편지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2개를 쓴 건데 그걸 하나로 붙여놓은 거라는 학설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붙일 거면 제대로 순서대로 붙일 것이지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앞에 있어야 할 편지가 뒤로 가 있고 뒤에 있어야 할 편지가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에 따르면 옛날 이 편지 종이가 파피루스라는 종이인데 이거예요 이거.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제 저렇게 종이처럼 펴가지고 이 식물이에요 이 식물. 이 종이가 제일 당시에 흔한 종이고 값이 쌉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요 식물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수분기가 없어지면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렇다고 물이 축축히 묻으면 곰팡이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잘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 몇 번 말았다 폈다 하면 끝머리가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편지가 2개였는데 2개 다 부셔져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합친 것이다 하며 최근에 이런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총신신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이런 학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신학 교수님이 이런 학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학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본문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는 구조적으로 이상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오래 고민했다고 하는데 제가 취한 학설에 따르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난 격한 감정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을 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고린도 제3서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학설에 따르면 이게 고린도 제3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근데 고린도 전서가 있고, 이 고린도 이 후서의 10장부터 13장, 이게 3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고린도 제4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린도의 편지를 4개쯤 썼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에서 알 수 있는 편지는 총 4개라는 거예요. 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서 본문을 좀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참,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이 번역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이 번역을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의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는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아보고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실제로 얼굴 보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쟁이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10장부터 나오는 분위기가 당장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못된 것들에 대한 강한 어조로 변호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계속 이 표준 세 번역을 읽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매일 성경이 순에 나오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좋겠지만 이 쉬운 성경은 무료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표준 세 번역으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쾌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일을 똑바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것도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 악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스스로 끼워 넣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선교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16절의 이 말씀은 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남이 세워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10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게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한번 쭉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번에. 사실 편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읽으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자, 11장입니다. 산책이지만 그래도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좀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10장부터 13장 이 4장 정도는 좀 한 절 한 절 좀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좀 화가 좀 난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복음으로 정혼시킨 거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뒤에 들어온 악한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말은 잘도 듣는다는 거죠. 특히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잘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5절, 나는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말이 좀 어느라고 했으니까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을 좀 더듬거나 큰 목소리로 웅변히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대단한 학자죠.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미 그 지식은요, 이미 그 고린도 그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스스로를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에게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게서 온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맡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14절,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지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서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바울이 직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두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놈들이 하는 말이, 바울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못 받은 것이지, 진짜 사도야 봐라, 처음부터 사례비를 측정하고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몇몇의 악한 놈들이 자꾸 없던 말을 지어내고 소문내고 선동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진리를 가지고 있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여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지금 정리하기를 마귀 사탄도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척 가장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전도사, 거짓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고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말씀의 뿌리가 깊지가 못하니까 이런 마귀 새끼들에게도 잘도 속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할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하더니, 특히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 이런 편지의 말씀을 듣고 읽고 돌이키지 않더니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의 말은 잘도 듣고 속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16절,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도 좀 자랑하게,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 자랑거리를 이렇게 장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좀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악한 놈들을 이제 그들로 칭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안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말이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영어로는 I am too,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랑이고 정신없는 사람과 같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바울의 이 고난의 이력서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24절,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또 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의 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밤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력서예요. 뭐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승승장구한다? 아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울처럼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믿어야죠. 예수님도 자기를 믿으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이력서 정도는 내겐 다 괜찮은 것이니까 제발 너희들이나 내 속만 좀 썩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가 지금 오늘날 이 시리아의 수도죠.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해서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애태우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의 그 고난의 이력서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평생 사역 그 기간 중에 약 절반 정도 했을 때 이 정도의 이력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반의 사역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으로 일생을 마감하는데,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이런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한 바울도 바울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진 고생을 무릅쓴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을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평소에 자랑하지도 않던 고난의 이력서를 말해가며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이해하고 들으라 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울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바울에게 배웠으면 이런 거짓 나부랭이들한테 너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놈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바울이 속이 상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의 척도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려면 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 보세요. 성경을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이 바르게 된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오늘날에도 또 바르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요. 저는 12장입니다. 자, 12장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서 개역 개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꾸 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을 해요. 앞에는 지금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시비를 걸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예요, 자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다는 말이죠. 아니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알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기록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다니엘과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참 궁금하죠. 무슨 말인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바울의 계시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신약 위경이거든요. 위경. 이 위경이라는 말은 거짓 위를 써서 가짜 성경이라는 말인데 이런 문서 때문에 혼란이 오니까 AD 397년 제2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령님의 섭리에 따라 정경 27권을 채택하게 됩니다. 7절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자기 몸에 이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질병인지 장애인지 뭔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그때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자꾸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도움과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였다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늘 자기 혼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한 번씩 논지를 좀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니에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니 뭐 약한 것에 내가 강함을 얻니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자꾸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고 약한 때 강해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논지를 좀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사도꾼을 변호해야 되는데 자꾸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켜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가 자랑을 좀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준비했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방문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간 것이고, 그럼 두 번째는 언제 갔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고린도 전전서의 일서라 할 수 있는 고린도 전전서를 보내기 전에 두 번째 방문했는지, 고린도 전전서 1서를 보내고 난 뒤에 방문했는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16장 5절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갔다가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고 바울만 먼저 일찍 에베소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디모데와 함께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면 무슨 성령으로 움직인다는 사람이 온다 해놓고 안 오냐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그래서 디모데랑 같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갔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14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디도나 디모데 이런 분들이 다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교활하게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고 선동한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또 여기 디도와 또 여러 사람이 고린도에 갔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들이 갔을 때는 아마도 고린도 전전서 1서를 가지고 갔을 것으로 봅니다, 디도가. 그리고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2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져가고.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 전부 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 바울이 내가 지금 또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 20절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또 가려고 하는데 가서 또 그런 꼴 볼까 싶어서 겁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늘 문제를 일으킨 놈들을 볼 때마다 확 그냥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아니야 바울, 그만해, 됐어, 이렇게 바울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고린도 전전서 1서를 기록한 것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고, 고린도 전서 2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도 문제가 있어서 기록하였고, 바울이 직접 두 번째 대면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다시 말해 지금 쓰고 있는 편지 고린도 3서를 보고도
만약 회개하고 겸허히 있지 않으면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징계고 치리예요. 심하면 바울이 출교를 명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사탄에게 내주노라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 버려요. 그럼 성령이 그 명을 들으셔서 얼마 안 가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교회의 권위였습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바울은 좀 말이 좀 어눌한데 그런 사람의 말이 무슨 성령으로 하는 말이겠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서 바울이 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고 있는가? 이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예요.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네, 선을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선을 행하거나 선한 척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미리 편지를 쓰는 것은 내 편지를 좀 보고 그 악한 자세를 고쳐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대면했을 때 그 자세가 고쳐져 있지 않으면요,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사실은 여기 끝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 없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끝이에요. 왜 그렇게 끝맺음 되었냐면 파피루스 종이에 편지를 쓰는데 이 파피루스가 말라버리면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바울의 편지의 끝맺음에 따라서 있을지어다 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진 부분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가 원래 사실은 두 편인데 각자가 다 부서져 있다 보니까 그 부서진 것을 붙였는데 아마 꼭지꼴로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지를 읽어봤는데 이 편지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편지를 쓰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게 무슨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담고 정을 담아서 쓰고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읽기가 참 편하지 않습니까? 논문같이 딱딱하지도 않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편지가 의외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라는 게 일방통행이거든요. 한쪽에서 하는 말만 들리고 저쪽에서 하는 말은 안 들리니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교육자가 할 일이고 설교자가 할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또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니까 바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11장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언제나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격하게 쓴 편지지만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10장에서 13장의 편지 고린도 이 3서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산책 이 파트 1은 여기까지 하고 확실히 짧은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파트 2 다른 말로 고린도 4서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